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읽은 말씀은 미가서 7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아마 거기에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아주 악명 높은 왕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배경들인데요.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하던 그때는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쩍 포갑하는 아주 그런 좋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물론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발길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성전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얼마나 희망적이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활은 엉망인데 예배하는 것, 종교 생활에 집착하는 현상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병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한 현상들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이 그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에 예배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6절의 말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는 7일 생후, 송아지 생후 7일 이후면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1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키우고 갓 태어난 송아지보다는 잘 키웠으니까 돈이 제법 나가지 않겠어요? 비싼 이 재물입니다. 이런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값비싼 재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과연 그럴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죠. 천천 100만 마리 수량의 제물을 드리면 만에 만 기름, 그 기름과 양의 피가 강물을 이룰 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 그걸 가지고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던 부패하던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래 내가 내 체면을 살리려면, 내가 좀 뭔가 떵떵거리려면 많은 제물을 바치면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경쟁적으로 제물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맏아들을 드린다는 얘기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열왕기하 16장에 나와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몰렉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좋아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내 몸의 일부를 스스로 묻는 겁니다. 6절 7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질문을 보세요. 한 단계씩 올라가죠. 1년 된 송아지, 만만의 기름, 더 나아가서 자기 맏아들,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의 신체 일부.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사회를 보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나 그가 살고 있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 좋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또 그런 제물의 수를 늘려서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데 이처럼 많은 제물, 이것을 드리는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탐욕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욕망이 가득해요. 탐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라도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숨겨진 욕망, 이것들이 사회와 무관하게, 내 삶과 무관하게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한 열심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달래서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야, 예배하면 돼. 예배하면 만사형통이야. 기도하면 돼. 기도 만능. 예배 만능, 기도 만능. 그럴듯한 말이지만 위험천만한 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 행사에,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 만능, 기도 만능. 예배 한번 못하고 기도 잘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오늘날 그래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배 만능주의. 어쩌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그 자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예전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라는 말이, 그런데 좀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공의라고 번역하는 말이 훨씬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당에서 1시간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10계명을 613개로 늘려놨어요.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압축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또다시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압축한,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하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공의롭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의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화로운 재물을 가져오기보다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호화롭게 재물을 바치면서도 호화로운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 공의, 정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 정의롭게 산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작은 일부터,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일, 운전할 때나 보행할 때 신호를 지키는 것. 근데 그런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 인자라는 말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크게는 사랑이라고도 말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공정한 사회가 되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좀 살맛나지 않겠어요? 인간답게 평등하게 대우받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종교계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질까?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까? 탐욕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솟구치는 탐욕, 이 탐욕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 사랑, 자비, 이 인자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늘 낮은 곳을 지향하게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 절제하라고,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 우리의 낮은 곳을 보라는 거예요. 좀 내 이기적인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서 낮은 곳,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공의를 마음에 둡니다. 겸손은 나보다 약한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어요. 천천의 기름을, 만만의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사회가 혼탁해 갈수록, 피폐해져 갈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행위, 재물, 이거 하면 되지. 미가 선지서는 까지 있는데 이런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회 타락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서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을 짓밟고 사람들마다 그저 우쭐거리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사회, 뇌물이 판치는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미가서 3장에 쭉 보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을 만나리니. 어떤 밤이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대표적으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기 우두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 받고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선지자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기 점을 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예언하면서도 돈을 위해서 돈을 밝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돈 많이 바치면 오던 재앙도 안 온다고,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이 사회가 타락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뭔가 가득 채울 것이 있으면, 나를 만족하게 하면 평강을 외친다. 근데 그 입에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채워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래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치라고. 미가 선지자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비슷해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내가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 힘껏 드리는 헌금, 거액의 헌금들,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순서, 유창한 설교, 유창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가 선지자의 대답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사회와 또 교회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볼품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물맷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새겨진 물맷돌, 말씀과 성령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가 힘겨운 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